역대하 31장과 32장의 말씀을 통해서 분열왕국 시대를 통한 교훈 7번째, 히스기야의 개혁 2번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간략하게 요약하고 오늘 본문에 가서 히스기야를 개혁을 2번째 시간을 통한 말씀을 2개의 대지로 나눠서 두 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 히스기야 왕의 개혁의 성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두 가지를 주셨는데, 그 첫째가 성전 정화에 대한 개혁이었습니다. 29장 내용이죠. 역대하 29장. 이 성전 정화에 대한 것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결혼식, 가나 혼인잔치 결혼식이 있고 그 신랑 신부와의 만남을 거기서 말씀해 주며,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정화, 그 성전 정화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에 주님께서 당신의 신부를 향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는 사도 요한은 가나의 결혼식에 성전 정화를 연결해 가지고 말씀의 계시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또 설명하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호세아 선지자의 호세아 2장을 인용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 시대에 남유다에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선지자가 있었는데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호세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훗날에 신랑 신부의 만남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2장 2절에서 10절에 보면 자기 몸의 음행으로 더럽혀진 것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정결함을 얻으라 말씀하고 있고, 호세아 2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 바알을 주인으로 삼은 우상으로부터 돌아설 것을 말씀하면서 자기 신부로서의 자기 내면에 대한 것들을 정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장의 말씀은 바로 남유다가 멸망 직전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남유다가 멸망 직전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그 직전에 있는 상황으로서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 그 과정에 중요한 것이 성전 정화, 내면의 정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세상과 사단으로부터 더럽혀진 자신의 자아를 완전히 죽여야 하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그 몸을 주님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나의 영혼과 몸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님께 넘겨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처럼 자기의 온 영과 영혼과 몸이 주님 안에서 잘 신부로서 보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성전 정화가 주는 교훈입니다. 바로 그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인용 구절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은 그 시대 히스기야 왕이 있을 그 시대에 여기 호세아 선지자가 집중했던 것은 멸망할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풍전등화와 같이 멸망할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남유다를 향해 너희는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이 자기를 정결케 하는 정화의 과정을 걷지 않는다면 너희는 신랑된 예수를 맞이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너희는 그 성전을 정화하지 않으므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와
오늘 요한복음 2장에서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게시된 이 가나 혼인잔치와 성전 정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히스기야의 개혁, 첫 번째가 성전 정화에 대한 개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그 히스기야 왕이 그 말씀을 통해서, 호세아 말씀을 통해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정화시키는 과정을 거친 것처럼, 그래서 실제 정화가 이루어져요. 히스기야 왕 때요. 정화의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정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유월절 회복을 통한 교훈인데, 이것은 역대하 30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곧바로 개혁을 하면서 단행한 것이 유월절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이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유월절에 대한 언약입니다. 이 유월절은 양의 피를 통한 구속과 양의 고기를 통한 양식을 섭취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양의 피를 취하여서 문인방과 설주에 바르게 하고, 그 양의 고기를 먹음으로써 이제 앞으로 떠날 약 12일에서 40일의 그 여정에 그 모든 에너지를 언제 지금 다시 밥을 먹을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 즉시 떠나는 즉시 이제 애굽의 군대가 오기 때문에, 가다가 야 우리 밥 먹고 가자, 야 우리 밥해 먹고 가자, 그 많은 숫자가 밥해 먹고 가다가는 이제 그 애굽의 그 군대 공격을 받아서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불리 있는 대로 다 먹고,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나머지 고기를 다 태우게 하고, 그리고 그 배를 채우고, 그리고 그 피를 바르고 해서 그 백성들 가운데 손실이 없이 가게끔 한 그것이 유월절이고,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 절기에 대한 부분을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6장에서부터 12장까지 13장까지 이것을 풀어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바로 그 다음 날이 유월절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죽으시는 바로 유월절이잖아요. 바로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새 언약을 세우시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3번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3번 말씀하시는 그 타임 안에 바로 이 유월절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에서 만나를 주시는 목적이 뭐냐면, 말씀으로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6장 20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지 말고 영생을 주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생명을 주는 떡이니, 다시 말해서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을 것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함으로 자기의 영혼이 새로운 단계로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피는 영생을 주고 내 살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영혼을 영원히 줄이지 않게 한다. 그래서 너희는 내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내 피와 살과 상관이 없는 자가 아니라 내 피가 내 살은 너에게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너에게 참된 음료로다 하면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어야만이 진정한 바로 그 유월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은혜가 열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주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 양식인 살과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그것 순환을 예고하고 있는 사건이고, 바로 유월절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너희는 내 피를 마셔야 된다. 다시 말해서 나의 살과 피를 너희가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유월절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이제 유월절이 되기 전날 바로 새 언약을 주시면서 유월절을 지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의 언약, 새 언약의 십자가에서의 살과 피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 두 가지를 말씀해 주는데 요한복음 13장에서 두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첫째가 십자가와 용서입니다. 이 십자가와 용서, 이 용서는 씻어줌이에요. 씻어줌. 진정한 유월절의 용서를 통해 발 씻기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너의 발을 씻긴다. 이 씻긴다라는 것은 용서해야 한다. 너가 연약함을 너가 나에게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나에게 대하여 대한 것에 대하여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라는 이 용서의 의미를 말하는데, 그러면서 너희도 서로 씻겨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씻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닙토라는 말인데, 영적으로 그 영혼의 연약함을 회복시켜주거나 정결케 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씻다라는 말은 연약한 지체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다. 내가 너희를 도운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돕는 자가 되라 하는, 이것이 새 언약의 바로 첫 번째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언약의 표징으로 본인이 직접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게 제자들을 씻어주시면서 너희도끼리 서로 발 씻음을 통해 세우라 하는 말씀을 주게 됩니다. 둘째는 십자가와 사랑입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길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히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되고 닫히면은 바로 사단의 영적 공격이 확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영이 확 닫혀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성령의 음성에 집중해야 되고, 아멘. 하나님께 계속 어떤 문제들이 있으면 문제가 풀어질 때까지는 계속 하나님께 여쭐 줄 알아야 돼요. 계속 기도로 여쭈세요. 아멘.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이끌어주세요. 주님이 함께해 주세요. 이러면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올 때까지 계속 영이 하나님을 향한 이걸 놓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온전해도 우리는 연약한데, 그죠? 우리가 연약하면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든 온전하든 우리는 계속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만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공격을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가까이 하고 예배 앞에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 앞에 가까이 하지 않고, 특별히 성도들끼리는 놔두고라도 주의 종과 가까이 하지 않는 분들은 말씀이나 하나님이나 이런 부분이 많은 부분이 막힐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 와서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부족해도 계속 향해서 가야 되고, 말씀 앞에 계속 가야 되고, 주의 종과의 여러분들이 그 과정이 여러분 안에 이게 좀 열려져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여러분들이 잘 가질 수가 있어요. 아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닫히면 안 되는데, 관계성이 열려진 상태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가 열려야 되는데, 하나님 자녀의 관계가 열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버지와 예수님의 사랑 관계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랑 관계로 열매를 맺었어요.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진정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열매를 맺는 자들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내 제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이 없는 성도는 영적으로 미성숙한 영혼이에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기둥이 하나 세워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은 사랑의 빚진 자들이라는 것을 잊으면 절대로 안 돼요. 히스기야 왕의 유월절 회복은 북이스라엘이 멸망의 때를 맞이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고 구원하여 주셨으므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야 함을 계시하여 주는 내용이 바로 역대하 30장, 바로 이
유월절을 회복하는 의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을 회복하면서 백성들이 하나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백성들끼리 하나 되는 은혜들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진정한 유월절의 은혜를 맺는 새 언약 백성이 돼야 되고 새 언약이 우리 안에서 풀어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지난주에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주셨던 그 개혁 첫 번째 말씀이고요. 역대하를 중심으로 두 번째 오늘 역대하를 중심으로 히스기야 왕에게 주신 개혁 두 가지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히스기야 왕의 개혁의 핵심을 통한 교훈입니다. 자, 이 핵심 오늘 말씀은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아멘하고 여러분들이 아멘? 막 기도로 그냥 좀 풀어가시면 됩니다. 그 31장인데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31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전면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히스기야 왕이 제사장 제도와 레위인의 회복에 대한 개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맞죠? 예. 거기 뭐 어려운 내용들 다 몰라도 핵심은 이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이 제사장 제도와 레위인의 회복에 대한 개혁을 하는데 이 개혁은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은 이것은 영적인 개혁이에요.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인의 회복은 영적인 개혁이며 이것은 말씀의 개혁이며 이것은 인본주의 즉 왕권 통치에서 신본주의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는 계획이에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영적인 리더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항상 제사장들은 성막과 성전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늘 그 제사장들은 늘 성전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그 분향단 향단 앞에 가서 늘 기도하고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그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제사를 가져오면은 그 제사장들이 그 짐승들을 다 죽이고 그 안에 있는 똥과 피와 이런 것들을 다 치우면서 그 치우는 과정에서 그곳을 계속 거룩하게 해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들을 거룩하게 하는. 그래서 이 성전 안에 이 성막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다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영적인 리더들이에요. 영적인 리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그 도피성이 있잖아요. 도피성을 중심으로 각 지역에 다 있어가지고 그들이 다 이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에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은 계속 그 팀을 이루어가지고 그 팀이 24시간을 돌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팀이 24시간을 돌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 제도와 레위인의 회복은 영적인 개혁이며 말씀의 개혁이고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가는 개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그 개혁을 통해 첫째, 히스기야 왕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개혁을 통해 31장 12절에 11조를 통해서 하늘 창고를 열어요. 여러분 이 하늘 창고에 대한 말씀들은 제가 이제 마태복음 강해를 할 때 좀 더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되면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성도들은 이 하늘 교회 전체적으로 하늘 창고를 열어야 돼요. 제가 이 하늘 창고에 대한 것은 지난 마태복음 그 2장 강해를 통해서도 조금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제가 드렸어요. 도론이라는 그 말씀을 통해 원어 여러분들이 이 하늘 창고를 연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 하나님 창고를 열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사업, 하나님의 영적인 모든 사업들이 진행되고 이루어지도록 풀어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하늘 창고의 열어짐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물권의 하늘문, 이
하늘 창고가 어디에 있냐면요. 자, 하늘 문이 있어요. 하늘 문이 열려야 하늘 창고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창고에 하나님의 예물을 드리면 이 하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늘 창고에 있는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진행되게 하고, 주의 종이나 하나님의 사역이 진행되게 하고, 열리는 하늘 문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의 그 은총이 계속 그 열리는 문을 통해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터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교훈 교회는 바로 그 하늘 문을 열고 하늘 창고를 여는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에 대한 거룩함이 있고, 그 물질에 대한 기쁨과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강렬한 마음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물질을 하나님의 것이라는 온전한 그 경계를 갖는 성도, 이럴 때 그 하늘 창고가 열려요. 그리고 열려진 하늘 문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계속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어쨌든 이 히스기야 왕은 바로 그렇게 11조를 통해 하늘 창고를 열었어요. 둘째는 하나님의 통치의 기반을 열었어요. 하나님의 통치의 기반은 뭐냐? 거기 20절과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선이 열려야 돼요. 악에 속하지 않고 계속 선에 속하도록 이 선이 열려야 돼요. 또 선으로 악을 응징해야 돼요. 이게 전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을 이제 하다가 보면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평강, 이 하나님의 선이 여러분 안에 와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이런 영적 공격들을 덜 받고, 이런 것들이 좀, 제가 아까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덜 받으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필요한 대로 제가 이 영적 전쟁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다 여러분 가정마다 영적 전쟁을 하도록 제가 이제 명하고, 그것이 진행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명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지금 막 이런 상황들이 조금 있어서 손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싸움에서 손실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싸움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이겨야만이 여러분들에게 각자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전리품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데 좀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있냐면 선으로 악을 응징하고 선으로 악을 덮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악이 있다면 그것을 선으로 바꿀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풀어가야 될 중요한 숙제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과 정의, 그랬어요. 여기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옳다심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늘 이 하나님의 옳다심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묵상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걸 가져올 때 여러분의 이 심장이 튼튼해져요. 네, 아멘. 여러분의 이 벌써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두렵고 막 이런 마음이 오면은 지금 이 공격받고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옳다심으로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필요한 성도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 심장, 여러분의 이 심장에 대한 사역을 할 때 제가 여기다가 계속 하나님의 평강을 기름 붓고 여러분들이 막 진짜 공격받지 않도록 계속 하나님의 옳다심으로 선택하고 옳다심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의 몸에 완벽하게 배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그 실체화, 하나님 말씀의 이 실체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예,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옳다심과 정의와 그다음에 진리,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는요. 20절에 진실함과 그랬잖아요. 예, 진실함, 진리인데 이것은 뭐냐면 믿음의 확신이에요. 믿음의 확신. 진리를 따라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길을 연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예, 선과 정의와 진리를 따라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진리를 따라서 진실함, 여기 진실함이라고 하는데 진리를 따라서 사는 길을 이 히스기야가 계속 열어서 백성들이 선, 정의, 진리 따라서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연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21절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 즉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뭐였느냐 거기 제사장들을 섬기는 일, 또 율법에 순종하는 일, 또 계명, 여기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일에서 하나님을 찾도록 했어요. 계속 제사장을 섬기는 일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나 하나님의 명령을 중심으로 가는 일들에 계속 찾게 했어요.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선과 정의와 진리를 통해서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계속 하셨어요.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 주시는 형통함이 열린 거예요. 제가 가정 예배를 드릴 때나 어디를 갈 때나 성도들의 가정의 신방을 갈 때나 할 때는 제가 저기 뭐라고 그래 묵도라고 그러나 묵도. 네, 제가 앞에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는 어디를 읽죠? 신방을 안 따라다녔던가? 이렇게 관찰력도 없고 왜 목사님이 이것만 읽지? 이런 생각이라도 한번 해보고 목사님은 어느 가정에 가든지 항상 이 말씀을 읽더라. 왜 읽지? 이런 건 좀 의구심도 갖고 물어보기도 하고 목사님은 왜 꼭 그 말씀을 이렇게 이사가 응? 성도들 가정에 신방을 가면 목사님은 왜 앞에 묵도합시다 그 말씀을 왜 이렇게 읽습니까? 물어봐야지. 무관심이야. 하려면 하고 그래 그냥 합다. 이게 좀 지혜가 좀 확 열려야지. 계시가 안 와서 그런가? 응? 그게 뭐냐면 거기 그 말씀에 시편 1편에 뭐라고 했어요? 응? 형통함.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범사가 다 형통함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응?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형통함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히스기야 왕 시대에 바로 이 두 번째 개혁이 뭐예요? 제사장 제도와 레위인들의 이 회복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선과 정의와 진리를 열었고 그 진리를 통해서 제사장을 섬기고 율법에 순종하고 계명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일에서 계속 하나님을 계속 찾도록 하면서 이 히스기야 왕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 착 열린 거예요. 형통이 열려야 돼. 하나님의 형통케 다윗의 삶을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네, 히스기야에 사는 날 동안 형통케 하셨더라. 할렐루야. 이 여러분들의 삶에 형통함이 와야 돼.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일터마다 이 형통함이 와야 되는데 이 형통함이 오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에 이 히스기야가 개혁을 한 것처럼 저도 이런 개혁을 집중적으로 계속 해가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이것을 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반응해야 돼요.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자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주의 종을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그랬잖아. 제가 수도시 얘기했잖아. 잘 모르겠으면 먼저 주의 종의 손을 잡으라. 잡고 인도함을 받아서 가라 이 말이야. 뭐가 그게 어려워? 응? 뭐 내 손 잡는다고 뭐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형통함으로 가는 길들을 열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왕권을 열어줘야 돼. 그래서 이 왕권이 열려야 돼. 할렐루야. 이 왕권이 열려야 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절대적 의존적 관계가 딱 열려야 돼.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어. 그냥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은 예배가 없으면 살 수 없어.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하나님에게 절대적 의존적 존재로 살아가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돼 있어. 응? 하나님 앞에 안 나오면서 나는 하나님의 절대적 의존. 응? 자기가 왕이지. 지가 왕이지. 지가 왕. 지가 왕인 삶을 살면 안 돼. 이 마태복음에 우리가 강의를 들어갈 때도 자기를 죽여야 되는 거야. 자기가 죽지 않으면 안 돼. 응? 자기가 죽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왕권을 교회가 열어줘야 되고 성도들 안에 이 하나님의 왕권이 그들 안에 이렇게 확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과의 그 담대함의 관계성이 열리고 막 기도가 막 담대하게 가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막 이 믿음들이 막 확 올 때 여러분 안에 막 그 모든 그동안에 왔던 공격들이 막 싹 그냥 다 사라지는 거야. 할렐루야. 응? 이런 공격들이 막 싹 사라져야 돼. 막 성도들이 막 심장이 막 담대해지고 뜨거워지고 막, 응? 예, 이런 현상이 없어도 좋아. 담대해지고 뜨거워진 게 없어도 좋아. 그냥 가서 막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싶고 엎드리고 싶고 막 하나님을 부르고 싶고, 응? 말씀을 들으면 막 하나님의 음성으로 막 들려지고, 응? 할렐루야. 응? 이렇게 가면서 여러분들이 막 새 힘을 막 얻고. 이런 삶이 오고 그래야지 여러분 그냥 이 세상 살면서 그냥 힘들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 왕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네, 바로 이 히스기야 시대의 이 세 번째 히스기야, 두 번째 전체적으로는 세 개죠. 역대하에 보면은 하나는 성전 정화에 대한 개혁, 두 번째는 유월절 회복에 대한 개혁, 세 번째로는 제사장 제도와 레인에 대한 개혁. 이 부분이 단행되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아멘. 자, 네 번째. 오늘 말씀의 두 번째죠. 히스기야 왕의 개혁 두 번째이면서 네 번째. 이 말씀은 어려운 말씀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쭉 좀 제가 그동안 말씀드린 것을 생각하면서 보시면 돼요. 두 번째.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사람들을 통한 축복의 여정이 주는 교훈. 다시 말해서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개혁을 히스기야 왕이 이루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 히스기야 왕을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지금 1장에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아멘. 자, 지금 이제 이 말씀의 내용은 이게 우리가 읽은 32장의 내용은 뭐 다른 얘기 할 것도 없어요.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에 와서 지금 남유다를 위협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이냐면은 이미 이때가 BC 722년경인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때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을 당하고 그 위에 10지파를 지배한 아수르가 지금 어디를 지금 들어온 거예요? 이제 남유다를 향하여 진격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때 남유다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고 히스기야 왕은 위기의 순간에 다윗처럼 선지자를 의뢰했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었어요. 자, 이게 중요해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여기 히스기야 왕이 모든 것을 정비하되 그것을 중심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의 도움을 받아서 그 모든 삶의 중심이 누구에게로 향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면서 같은 민족이었던 남유다는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가 찾아왔어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의지하지 않은 것과는 반대로 남유다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종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통치권을 받아들이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전쟁에 주관하신다.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은 아수르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무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면서 이
이 히스기야가 이 하나님의 하늘을 여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자신과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민족사에 살고 죽는 그 문제가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아스루 왕이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열린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땅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지배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있다 하면서 하늘을 열어서 땅과 하늘은 둘이 아니라 하나다. 뭐라고요? 땅과 하늘은 하나다라는 것을 통일시키는 사람이에요.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사람은 인간사와 민족사와 세계사의 모든 흥망성쇠가 하나님으로부터 결정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계속 집중해야 돼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셔. 제가 그 에이미 선교사라는 선교사 이야기했잖아요. 에이미 선교사가 자기 눈이 서양인데도 갈색 눈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다른 사람 자기 친구들은 다 파란 눈인데 자기만 갈색 눈이라 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의 눈을 갈색 눈에서 파란 눈으로 바꿔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잊어버리고 그 세월을 잃어버리고 훌쩍 20년의 세월이 지나간 뒤에 그가 인도의 선교사로 가게 돼요. 그런데 인도의 선교사로 인도인가 뭔가 지금 선교사로 가게 되는데 그 동양의 선교사로 가게 되는데 그 선교사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의 그 불상 앞에 가서 기도하는 기도처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외국인들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에드라이름 그 에이미 선교사가 거기를 들어가기 위해서 커피, 초콜릿 그런 걸로 자기가 다 백인이지만 흑인 무장을 다 하고서는 거울 앞에 다 섰는데 거기서 눈물이 막 쫙 흐르는 거예요. 왜? 자기가 눈이 파란 눈이었으면 거기 못 들어가는데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눈을 갈색 눈으로 주셨다는 것을 거기서 깨닫고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이 모든 여정을 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응답하시고 내 인생에 내 비전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거기서 깨달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나서 그리고 자기 눈이 갈색이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갈 수가 변장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변장을 하고는 그곳에 들어갔는데 그곳에 많은 아이들이 불상 앞에 절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서 거기서 영혼들을 전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어쨌든 그래서 선교 여정이 시작됐다는 에드라임 저드선 선교사님의 일대기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우리한테 가져와야 되는데 이러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땅으로부터 분리시켜가지고 땅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세상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즉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농담이 여기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행위가 사람들의 결과이며 땅의 결과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늘을 열어서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져오는 사람들은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으십니까? 그게 믿어지세요? 믿어져야 돼요. 내 인생사에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부터 시작해서 기쁘고 즐거운 모든 인생사의 여정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부족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되고 넉넉하고 남는다면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땅의 모든 결과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기에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거예요.
성도는 하늘로부터 분리된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과 땅에 분리된 것을 다시 통일시키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의 믿음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에 대한 모든 주권과 통치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의 믿음의 결정과 영적인 개혁은 선지자들의 외침에 대한 히스기야 왕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이 땅, 이 전쟁의 상황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히스기야가 인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7장에서부터 12장까지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예언했고, 그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에게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오겠지만 그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했고 믿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비록 자신은 지금 죽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과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돌보시고 보존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히스기야는 믿고 확신했던 거예요. 이때 존재했던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고, 미가 선지자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히스기야는 경청하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개혁을 진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남유다의 멸망의 시대에 있었던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 가운데 에레미야 26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더미가 되며 그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그 모든 유다 백성이 그를 죽였느냐 물어요.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누구 소리를 듣고? 미가 선지자의 그 예언을 듣고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의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냐. 돌이킨 거예요. 그렇게 미가 선지자가 선포를 했는데 히스기야 왕이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여 나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의 모든 믿음의 결정과 영적인 개혁은 바로 그 선지자들의 외침을 듣고 한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은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사람들입니다. 히스기야의 이러한 결정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자리에서 벗어나 130년 동안 하나님의 국류를 얻게 했고, 586년까지 BC 722년에서 586년까지 하나님의 국류를 얻게 했고, 훗날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할 때도 10분의 1의 구루터기를 남겨주시는 하나님의 국류를 얻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히스기야의 계획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윗 시대와 같은 번성의 영광은 없었지만 아스로와 바벨론과 헬라와 메데파사와 로마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국류를 얻을 수 있는 원천이 되는 개혁을 이룬 왕이 바로 히스기야의 개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영적인 믿음의 선택이 위기의 시대와 멸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국류를 얻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을 가지고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며 하나님의 모든 통치 아래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의 모든 고난과 역경과 즐거움과 기쁨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가져온다면, 그것이 다윗 시대와 같이 놀라운 영광과 번영을 가져오는 여러분의 은혜도 맛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만약에 아니다 할지라도 히스기야가 누렸던 이 하나님의 국률의 은총이 로마 시대에도 임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임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와 같은 국률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윗 시대와 같이 히스기야 시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경외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윗 시대의 버금가는 다윗 시대를 열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32장 25절에 그는 잠시 동안 교만에 빠진 적도 있었지만
32장 26절에 그는 다시 회개하고 돌아섰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존중하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회개는 그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게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공경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 히스기야 시대에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우리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이 개혁을 통해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개혁을 향해 달려갈 줄 아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자기의 삶의 믿음으로 선택하고 가져왔습니다. 임마누엘 이사야를 통해 임마누엘의 하나님, 영원히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함께 해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낸 선지자가 이 이사야인데, 이 이사야 시대의 그 말씀을 누가 선택했냐면 바로 히스기야가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은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히스기야의 마지막 개혁,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사람들의 축복, 이 축복의 여정이, 이 말씀의 계시가 여러분에게 임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선택하는 그 은혜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하기를 바라며, 히스기야 왕의 그 놀라운 믿음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이 그의 민족과 그의 민족사에 이르는 모든 은혜 안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위기 앞에, 궁전동화 같은 위기 앞에서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때 멸망하지 않고 13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의 여정에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